안녕하세요. 5월 저희가 19일부터 21일까지 보훈집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들 금식 기도하고 계시죠? 네. 여기 이제 처음 여기 와서 이제 처음 하는 복음집회인데 복음집회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주제를 뭐로 했어요? 별로 힘쓰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힘쓰여서 좀 포인트가 약해지셨는데 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1년을 같이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만큼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되어져 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복되고 즐거운 일이 또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도 어느 형제님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저희가 지옥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그 기쁨과 그것을 정말 경험해 보신 분들만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복음 집회를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 그냥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행복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 센스가 넘치시네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그분과의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저희들이 전달해주는 이런 책임자의 역할이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집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지금 어떻게 이 위치에 있게 된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는 저에게 와서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권했고, 누군가는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지혜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고 전달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고, 또 누군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거고, 또 누군가는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이곳에서 편안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주고 또 품어줬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모임을 섬길 때에도 누군가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군가는 말씀으로 교제해 주시고 또 잘 따독여 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를 모임으로 인도했던 형제는 이미 지금 주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의 말 한마디가
지금 나를 이렇게 복된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해주었는데 나도 그런 역할들을 충분하게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함께 되어져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눌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 매일의 묵상 내용 잘 기억하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셨던 분들인 것 같고 그 전날은 천국에 가는 데에서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제가 어제 저녁에 피염이 막 갑자기 이렇게 터져가지고 지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천국 가는 데에는 어느 자격도 필요하지 않고 뭐랄까 상하 이런 개념이 그런 개념이 없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천국에서의 상급은 분명하게 차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간혹가다 저희는 이제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랫동안 주님을 많이 섬겨오셨던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이 있을 것이고 나는 이제 구원받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별로 한 게 없는데 또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천국 가서 받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들을 솔직히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네. 천국은 억울함이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공평한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실 분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거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러면 동시에 스타트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동시에 구원받게 해서 동시에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는지 이걸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들 구원받는 시기와 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품꾼을 구하러 갔을 때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과 1달란트를 약속을 하잖아요. 달란트인가요? 데나리온인가요? 갑자기 그것도 헷갈리네. 어쨌든 근데 이제 계속 뭐 9시에도 가고 11시에도 가고 오후 3시, 4시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들에게 주인이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똑같은 건가요? 다르게 받은 건가요? 다르게 받은 거죠. 근데 주인은 똑같이 줬어요. 근데 다르게 받은 거잖아요. 근데 X에 보면 그냥 다 똑같아요. 그죠? X는 똑같은데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나하고 똑같이 주는 거지? 그 같은 나보다 그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을 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에 맞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 바랄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막 태어나면 그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 바라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영어를 좀 말하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얘가 똑똑해가지고, 영어 회화를 유창하게 하고, 그런 걸 바라시지 않잖아요. 근데 점점 성장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조금씩 바라는 것이 올라가죠. 그래서 얘가 좀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인서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의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게 기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준 시기와 또 그 사람에 맞는 성숙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에 맞게 그것을 바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미 많은 성장을 했는데, 이미 많은 성숙을 했는데,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능력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아마도 상급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저희가 손흥민 선수한테 거는 기대가 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손흥민이니까 그러잖아요. 손흥민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대표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 영광이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이름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제발 정대는 나가면 안 돼, 출전을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시지 않겠어요? 그런 것만큼 손흥민과 저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저희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위치, 역할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상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나는 별로 상급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내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저에게 누군가가 와서 그런 역할들을 해줬던 것처럼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 누군가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없고 다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천국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히 알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누가 나를 따뜻하게 품어줬고,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줬고,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했는지, 사랑으로 교제했는지를 여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요? 좀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그 스타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한 말씀을 찾아볼까요? (6장 12절)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기도하는 일을 힘쓰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글귀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사람들은 이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말, 물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영적인 이제 씨름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특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씨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지면, 내가 그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 같이 이렇게 씨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씨름할 때 쉽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 거구들이 엄청난 힘을 이렇게 쏟잖아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왜 그래요? 상대방을 내가 제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을 함께 혼자서 해나가는 것은 버겁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왔어요. 금식 기도를 좀 규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조들도 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 달 정도 할까요? 금식 기도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야 제발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그래도 안절부절해야 할 정도로 되게 한번 매달려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인데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삭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뭐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삭을 정말 이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셔요. 너 왜 그러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그를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가 볼 때 당황시키신 것 같아요. 내가 설마 했는데 진짜로 하는 거죠. 그만큼 저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비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저희가 저희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런 하나님 앞에 비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영쓰고 예수를 쓴들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그냥 쉽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비치고 또 그런 삶을 행동을 과감하게 취하게 될 때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사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구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 동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동역의 파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혼자 이걸 다 감당해내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또 쉽게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작심삼일의 늪에 곧장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근데 교회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합하면 하나님이 크게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복음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복음을 다 잘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역할이 잘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돼요. 열심히 그분들이 전달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또 나는 말을 잘 건네요. 쉽게 말을 잘 건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들을 잘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돼요.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데리고 온다고 하면 차량 운행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것을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는 그를 인도하고 누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는 또 복음을 해석해주고 풀이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밥을 사주기도 하고 차를 대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잘 스스로 내가 맡은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활동하기 때문에, 지체가 활동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은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세겹줄이 어떻게 된다고? 쉽게 안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혼자 이것을 다 해내려고 하면 혹시 해냈으면 성취감은 있겠죠. 그러나 지치고 쓰러집니다. 근데 같이 했을 때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좋은 일가 생깁니다. 한 달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괜히 왠지 모르게 끈끈해져요. 네, 함께 고생하고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영적인 씨름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동역했을 때 저희들 안에서 이런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투력이에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저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또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어하면 내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뭘까? 내가 이 복음 집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11절에서 그는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목사로 되어 있는데 목자의 일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삼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잘 아시는 대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그리고 성도들은 그 지체를,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와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셨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목자 일을, 돌아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삼으셨다. 이것은 대내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사에 있어서 포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나오고 고린도서에서 나오는데 은사의 다양한 은사들을 포괄하는 이 은사가 세 가지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목자일, 교사일, 이 세 부류 안에서 이제 나머지 이렇게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체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각 지체마다 어떤 역할들을 해야 그 몸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스스로 지탱할 수 있어요. 그 몸이 스스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발이 있어야 제가 이렇게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입이 있어야지 말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할 거 아니에요. 또 음식을 먹어 삼키면 위는 또 이것을 잘 소화를 해야지 각 몸의 영양분을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펌프질을 계속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은 몸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목자와 교사와.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가 아니야, 나는 교사가 아니야, 나는 목자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 포괄적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안 들어가 있으면 나는 교회 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준 이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활동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스스로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누가 명령하지 않잖아요. 야, 심장아 좀 펌프질 좀 계속 해. 이거 옆에서 막 거들지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다. 옆에서 누가 뭐라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교대를 하고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자꾸 이렇게 지적하듯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다.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네, 제가 뼈아프게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꾸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길이에요. 자유함 가운데서 저희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난하는 것과 지적하는 것은 다르겠죠. 물론 그 억함이나 억투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지적하게 되면 저희들이 망하는 거예요. 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야 되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지금 성도인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 이 상태로 머물기를 원하시냐? 그거는 아니시잖아요. 계속해서 몸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전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복음이 확장이 되어져야지만이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주님의 몸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유익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의 이 부분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저희들 스스로 잘 이렇게 감당해 나가게 될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자체로 이렇게 만족하고 좋으면 여기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이 상태로 편안하고 좋으면 뭐 더 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하고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들은 이제 위험을 감지해야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 좋지만 그것 자체로 그냥 만족하고 여기에 안주해버리면 교회로서의 역할이 저희들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좋을 때 더 교회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 이스라엘에서 양을 키우는 방법 아시죠? 양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양들의 습성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계속 모여 다른 거하고 섞이는 거 싫어해요. 자꾸 모여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이제 모여 있으면 병이 생겨요. 벌레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어려워져요. 그거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같이 상처도 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확 퍼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염소를 한 2~3마리씩 이렇게 같이 키운대요. 이 염소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자꾸 누구든지 가서 받아버려요. 양을 막 이렇게 흩트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양이잖아요. 그죠? 양이인데 그렇게 해서 양들을 흐트러뜨려야지 양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좋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소식을 전해줘야죠. 여기 가면 정말 좋은 일이 있어. 너도 행복해질 수 있어.
너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인생사는 맛을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 너를 왜 창조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 우리 그곳에 가보자. 꼭 이런 확장이 저희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겠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초대했을 때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배고파는데 죽게 생겼는데 성이 다 포위돼서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다 죽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람 군대로 가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래서 그들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고 죽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니냐.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그 군대 진영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미 내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뭔가 두려움이 있어서 떠났어요. 이 문둥병자들이 거기 배가 고프니까 열심히 거기 있는 거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우리 안에 좋은 게 있으면 이것을 저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확장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하나님 안에서 안식,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못 느끼신가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으며, 내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리타분해하는 이 좋은 날에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꽃이 활짝 피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데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드라이브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행복감을 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뭔 재미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든 그래 너는 내 재미로 살고 나는 나 재미로 사는 거야. 이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죠. 근데 비로소 내가 이 교회의 원리,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이 섭리,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이고 영광스러운 자인지, 그리고 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목표가 정확하게 돼요.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그 가치가 명확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내가 어디서 만족을 누리고 어디서 기쁨을 누려야 할지가 너무 명확해져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알 때 오는 만족감과 행복감입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면 나도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3번 물어보시죠. 네. 성도님들 대답하실 수 있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래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묵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말씀 감사를 드렸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23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모압 사람이 나와 있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10대뿐만 아니라 10대 그러니까 10살부터 19살까지가 아닙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16절입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롯은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이 여기 룻기에 보면 예전에는 잘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통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좀 들어왔어요. 모압 여인. 그렇게 굳이 건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타나 있더라고요.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저를 향해서 어떻게 그냥 양진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 수식어를 자꾸 붙이는 거죠. 저 깐깐한 양진규, 대대한 양진규. 눈에 거슬린가요? 듣기 좋으신가요? 그냥 왠지 암몬 모압 나오면 별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부러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모압 이런 수식어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물론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족속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신 건가요? 말씀을 어기신 건가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이 규칙을 무너뜨리신 건가요? 말씀에 논리가 안 맞는가요? 어쩌면
그렇게 공격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왜 룻은 받아줬어요? 마태복음도 확인하고 가시죠.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이 모압 여인 룻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계보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확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룻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곳에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은혜 아닌 것은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당신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요새 그 고백을 하나님이 진실되게 받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율법을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가 이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율법을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과 같이 저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자입니다. 감히 사람 대접 받지 못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아마 전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떨결에 멋있어 보이려고 나는 나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 제가 내뱉었던 이 말이 얼마나 저를 부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보고 저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의 이런 정말 어울리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이런 자들을 저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제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것 감사해요. 그 어느 누구도 저를 거두어주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저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존귀하게 여겨주고 하나님 저를 이처럼 대우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제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잖아요. 야, 너 옛날에 이래 했잖아 하고 따시지 않잖아요. 무슨 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셨어요.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 앞에 너는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확정지어버린 이 여인도 그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명성에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거 감내하시고 받아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신 분, 계산되지 않는 사랑을 하신 분. 이 여인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에 있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왜 받아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요. 그거를 감내하고도 이 여인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왜? 그의 고백이 진실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찾기만을 기다리고 계셔요. 저희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희들 향해서 안달이 나셨어요. 제발 좀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쩔쩔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사랑을 하시잖아요. 또 놀라운 것은 저희와 이제 이 관계를 떼고 싶지 않으셔서 한 몸을 삼으시잖아요. 저희들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실패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단정적인 거죠. 죄송합니다만 실패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는 실패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저희들과 한 몸이 되어버리셨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도저히 이제 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사람에게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를 나가게 되면 뭐 변기까지 싹 바꾼다고 그분이 사형해야 쉬어야 되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내 격에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변기 하나에 비싼 게 얼마나 하신 줄 알아요?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별로 안 비싸죠? 대통령이 쓰면 별로 얼마나 비싸겠어요. 어쨌든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품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가게 되면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대우를 안 해주면 나라 사람들이 난리죠.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저렇게 대우하냐? 기분 나빠라 해요. 그런 수준으로 대우를 안 해주면 거기 가지도 않죠. 3일, 4일, 많으면 일주일 넘는데도 대통령의 격에 맞게 내부 인테리어를 다 다시 합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도 자기가 가서 잠시 머물 곳에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품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요. 또 미리 수행인도 보내서 다 확인하게 합니다. 제대로 됐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활 패턴에 맞게 됐는지 다 확인하게 해요. 그거 안 되면 다시 수정시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딱 거기 들어가셔요. 대통령이 군대도 거기 나오셨거든요. 대통령이 어디 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 갈 장소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그 안 되면 다시 수정을 시키고 그 보완을 다 시킨 다음에 딱 마지막 디데이가 되면 그때 딱 대통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하여튼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시 머물 것인데도.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희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격에 맞지 않는, 그 풍요에 맞지 않는, 그 어울리지 않는 이곳에 자정하셨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 것보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것을 보실 수 없어요. 견디실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하시고 저희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버리고 본래인 인생, 구덕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랑을 끊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실패의 경험을 돌이키고 싶지 않아서 이제 저희들 안에 내주해 버리셨어요. 저희들 주위에 있는 영혼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바라시는 게 없어요. 내가 나에게로 유턴만 하라는 거예요. 마음만 돌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넓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마음의 간절함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저희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망의 냄새를 풍길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향기를 나타낼 것입니까? 내가 펄럭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오늘 무슨 향수를 뿌렸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그 향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더러운 오물을 만지고 왔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원치 않지만 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에게서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0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16절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네, 여러분들의 수고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이 기도가 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참된 생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 집회를 위해서 함께 저희들이
동역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